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두 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하와이에 가셨죠. 선교팀까지 해서 총 6명 하와이에 지금 이제 집회 중임을 우리 사진을 통해서 또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전도 집중훈련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한테 강의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훈련도 시켜주는 많은 앞에 선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전도자의 삶을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자의 삶은 이런 거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전도라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설명을 잘 해주고, 우리 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실현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도자의 삶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도 되는 부분이 있겠죠. 내가 잘 모르고 미처 내 삶이 너무나 이제 전도자의 삶과 반대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삶이 어떤 거다, 무엇이다 설명해 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실천이 나오기도 하고 하겠지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전도자의 삶은요, 설명으로는 되지 않는다.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또 말씀을 또 우리가 아침 기도 수첩을 이렇게 하고 동글베이 치고 그리스도의 동글베이 함 치고 밑줄 함 끊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설명으로는 되지 않는다.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는 증거와 증인을 볼 때 우리에게 실제로 전도자의 삶이 저런 것이구나, 그 실질적인 증거들이 내게 전달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도 역사하시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저분은 전도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유광수 목사님 아닙니까? 유광수 목사님. 하지만 우리는 유 목사님을 말씀 통해서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유 목사님이 실제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부분들을 우리 말씀 통해서 전달을 받지, 우리 가까이서 실제로 유광수 목사님이 사시는 전도자의 삶의 실질적 증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접하고 체험하고 전달받기는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도 많이 하시지만 이번 예능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난 늘 메시지 많이 하지 않냐, 하지만 진짜 내가 누리고 있는 전도자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말해보고 싶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들 또 우리는 브라운관을 통해서,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실질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내신 분이 조은수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부분이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실질적 증거가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확인되고 우리에게 사실적인 실제로 체험하고 누려지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전달될 때 우리에게도 전도자의 삶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본인이 전도자의 삶을 못 살고 제목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고 이걸 메시지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자신이 힘들겠죠. 그렇죠. 설명해야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실제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오는 증거들을 가지고 이 강단에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과의 만남 속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그 부분이 전달되어진다면 우리
이 초대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의 실질적인 전도자의 삶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동문 수련회를 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 강사분이 계셨는데 여러 강사님의 공통적인 결론이 하나가 뭐냐? 교회는 정말로 목사 한 분이, 담임 목사 한 분이 다다. 결국 그분이 갖고 있는 정말 답이 그 교회 전체다 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성도된 입장에서, 말씀 받는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이해라는 게 우리 목사님 나 다 이해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를 위해서 세우신 저 주의 사자 목사님이 지금 실제로 전도자가 맞다면 어떻게 해서 저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냐, 그리고 저런 응답들을 받아가시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탁 보여져야 목회자가 이해되고 교회가 이해되고 그 목회자를 통해 이 강단에 주시는 말씀이 그때부터요 내게 적용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사기꾼이다 이래 생각이 드는 데 있어서 아무리 메시지를 한들 저 또 나를 또 어떻게 또 사기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래 되면은 내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확인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누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뭡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에요. 말씀 중심의 삶뿐만 아니라 내 삶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대. 그게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는요 복음을 실제로 듣지 않고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복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고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정말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시냐?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강단에서나 우리가 목사님을 접하고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요 목사님을 딱 볼 때 우리가 미션홈에서, 저 같은 경우는 미션홈에 지금 7년째잖아요. 아직 그 8.15 광복을 겪지 못해가지고 6월절 피를 못 발라가지고 아직 출애굽을 못하고 있는데 7년간 딱 보면서 내가요 목사님을 딱 보면서 목사님이 참 이 목회를 하시고 교회를 하시기 위해 정말 머리를 많이 쓰시는구나, 전략이 뛰어나시구나, 저렇게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막 고민을 많이 하시구나, 이렇게 내가 딱 보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앞으로 머리를 잘 굴려야 되겠구나, 나도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래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메시지 통해서나 가까이서 보면서 말씀에 참 갈급하셨던 분이구나,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인도받으면서 솔직히 제가 하나 배우고 받은 게 있다면 나는 정말로 무엇에 갈급하냐. 늘 간증하시고 어디 가시면 하시는 말이 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 사업 부도 나고 누나 정신 돌고 여동생 이혼했는데 질나가 한 번 더 하고 매일 하시잖아요. 그거. 그리고 뭐 그 조카 젖병 물렸는데 죽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나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뭐냐, 정말로 뭐냐, 다른 사람 편하고 문제없고 괜찮은 사람들이 느낄 수 없었던 참된 하나님 말씀의 갈급함, 복음의 갈급함을 내게 허락하셔서 그거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자 그 안에서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그래야 전도자의 삶을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뭐에 갈급해요? 진짜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내 인생이 복음 없으면 안 되는 진짜 이유가 발견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제로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한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고 복음이 정말로 내게 실제로 누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실종과 내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충 말씀 붙잡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말씀에 갈급하다 보니까 말씀에요, 인도를 계속 받아가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말씀의 흐름 속으로 계속 인도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개인의 수준과 상황과 이게 처해 있는 뭐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있죠. 전도자의 삶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 눈이 없으면 이 일은 많이 진행됐는데 왜 했는지, 뭐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됐는지 전혀 몰라요. 뭐 했죠? 우리가 미션 뮤지컬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 우리 아이고 뭐 대단한 행사 했다, 작은 교회가 큰 뮤지컬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계속 할 거다, 이런 것만 우리가 남아있죠. 나는 배우했다, 넌 스텝했다, 너는 뭐 노래했다. 이게요, 말씀이요, 진짜 딱 부딪혀져서 시작된 거거든요. 정말로 마약 현장이 복음 없는 현장 아닙니까? 그리고 사각지대고 재앙지대고, 이 현장에 참 복음을 들고 전도운동을 시작한 사람과 단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마약 중독자를 살릴 수 있다. 왜? 마약 중독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만 저 문제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저 현장을 살릴 제자는 이 안에 있다. 그거를요, 말씀으로 딱 붙잡고 인도받아 간 속에 나온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뮤지컬을 시작할 때도 마칠 때도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인도받아 온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고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미션 뮤지컬을 통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했어요. 5번 주에 했죠. 5번 주에 하고 내려왔는데, 동문 집중훈련이에요. 총신 동문회가 생기고 최초는 아니죠. 뭐 수련회를 이때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최초로 집중훈련으로 이번에 동문 수련회를 했는데, 원래 첫째 날은 사람 숫자가 적어요. 둘째 날에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갑자기 어디서 전 세계에서 한 300명 날아오고, 그 전날 뭐 동문들끼리 뭐 한다 그러면 처음에 목사님이 이게 동문회장 되시기 전에, 이제 동문 취임하시기 전에 작년 이맘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올라가면 이제 동문 취임하시는 날이었어요. 작년 이맘때 제가 처음 올라가고, 저도 이제 간사시킨다 그래 처음 올라갔는데 첫날에 30명 와 있더라고요. 30명 딱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리 오라 그래도. 어떤 기수는 아무도 안 온 기수도 있고. 30명 딱 와 있고, 그 다음 날은 전 세계에서 갑자기 300명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 다락방 아닙니까? 동문집중훈련 5번에 첫날에 300명 왔거든요. 첫날에 300명 왔어요. 학교에 그 강당이 생기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책상 다 빼고 앉았어요. 오는 사람마다 사실 놀랍고, 그리고 동문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 일하면 몸이 앞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유 목사님 서야 되는 현장에 제가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딱 산업선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뒤로 이래 가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가쁘고 집에 맞지요. 저게 뭔 산업선교를 한다고. 이래 대쁘잖아요, 보통. 자세 자체가 이래 뒤로 제끼지는 자세거든. 보통 동문 수련회 하면 그래요. 그런데 누가 봐도 참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동문분들이 뭐 자세가 어떻고 저떻고 간에 이 동문 집중 수련회가 하나님이 우리 동문을 통해 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나를 동문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각자에게요, 시간표에 맞게 전달되어지는 부분들을 실제로 느껴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저는 사실 뭐 목사님 응답 속에
해야 되는 부분 한 것뿐인데 간사가 뭐 대단하다고요. 저는요 끝나고 나가 수고했고 너무 감사하단 말 제가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동문분들한테, 선배들한테. 저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제 휴대폰에는 총신을 졸업한 850명의 전화번호가 저한테 다 있어요. 그 카카오톡 친구가 제가 한 1400명 되거든.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뭐 한 것도 없는데 고맙고 이 동문수련회가 너무 귀하다면서. 왜냐면 목사님한테 얘기하기 너무 무서우니까 저한테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목사님도 연락 많이 받으셨어요. 동문분들이 중심으로 정말로 감사하다고. 이 동문에 내가 도울 일이 없냐고 중심 있는 분들이. 그리고 정말로 이게 동문이 앞으로 제3의 전도운동을 해나가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그룹이라는 것을 또 확인하는 시간 되고. 이게 왜 그런 줄 압니까? 목사님이 교회 생기부터 계속 얘기했다 하잖아요. 총신의 중요성. 이 총신을 통한 전도운동. 그래서 내가 동문회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 그래서 다른 사람이요, 동문회장 되려고 뭐 저렇게 하노, 또 연임하려고 장기 집권하려 하나, 그런 말들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받은 말씀 속에서 말씀 성취를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뭐 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답이 딱 있으신 거죠. 그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총신 교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얘기하는데 응답 옵니다. 총신 교수. 조헌수 교수님.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과목. 진짜 중요한 과목. 총신 학생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안 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과목. 근데 제대로 잘 안 가르쳐지고 있는 과목. 그 과목을 뭐냐? 목사님. 졸업하기 전에 꼭 듣고 자기 현장에 적용해야 될 부분. 그리고 뭐였죠? 지금 하와이 가 계시거든요. 하와이 놀러 갔는 거 아니죠? 도착하자마자 강의. 그 사진 찍었는 거 보니까요. 조 목사님은요, 딱 눈에 불이 나는데 다른 분들은 흑암드빛부터 잠이 왔는지 몰라도 원래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걸 많이 느끼봤거든요. 하와이 도착하자마자 메시지 들어보니까 아무리 뭐 전도자라도요 눈이 완전 위에서 뭐 눌러붙더라고. 얼마나 잠이 오는지. 근데 메신저는 잠 안 오거든요. 원래 메시지 끝나면 잠 오지. 이 하와이를 왜 가셨어요? 내가 하와이에 메시지 해야 되겠다, 강의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그 교회 장영학 목사님과의 처음 만남, 그리고 이 교회까지 가게 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 하와이와 장영학 목사님을 만남부터에 가지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저는 첫 만남부터 봤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장영학 목사님이 아직 LA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만나실 때의 기억이 아직 제가 있어요. 그때 이제 장영학 목사님이 이제 대학 선교국이고 전 세계를 이제 캠프 하시고 다니실 때였어요. 다니실 때 목사님께서 식당에서 같이 한 식당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장영학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장 목사도 이제 전국과 세계를 다 다니면서 대학 캠프를 하는데 정말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뭐냐? 한 교회를 바르게 한번 도와봐라. 한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아니면 개척을 하든지, 그래서 정말로 그 교회를 제대로 섬기면서 전 세계 캠프를 해봐라. 그게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로컬과 파라다. 로컬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없다. 근데 전 세계에 이 그림이 없이는 교회를 바르게 도울 수 없다.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그게요, 그렇게 이렇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그때 그 얘기들을 제가 그냥 우습게 알고 여기고 그냥 밥만 먹고 왔으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는 그 말할 때 그걸 잘 들었거든요. 잘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하와이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고,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장영학 목사님 보고 그거 가지 마라. 넌 지금 전 세계를 다 살려야 되고 전 대학을 캠프해야 될 사람이 그 쪼매난 뭐 20명 30명 되는 교회를 가서 지금 뭐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조 목사님만 뭐라고 하셨냐? 꼭 가야 된다. 꼭 가야만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다. 가셨잖아요. 그 배경 속에서요, 장 목사님이 오시라고 할 때 노 없이 가시는 거예요. 노 없이. 본부 훈련도 아니고 여기에 뭔 큰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 한 전도자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전도운동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요, 말씀을 딱 잡았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요,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흐름을 딱 보고 있다 보면은 가시는 걸음걸음들이 왜 저렇게 가셔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는가가 조금씩 보이는 거 있죠. 이러면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냐? 실제로요, 기도가 되어지는 자가 전도자거든요. 뭐냐? 복음이 실제로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기도가 실제로 안 되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건 뭐로 나타나냐? 이거 나타나요. 염려. 염려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인본주의 나와야 되죠. 이런 삶 속에 내가 있으면서 전도자의 삶을 설명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실제로 누군가를 딱 보고 만남 속에 이 사람이 실제로 염려 속에 인본주의 속에 있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기도가 실제로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실제로 된단 말은 생각과 마음을요,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십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우리는요, 실제로 저 사람과 나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감하지 않고 주로 기도라 하면 뭔가 무릎 꿇고 내 마음에 내가 이게 딱 시간을 정하고 이래야 돼, 기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아이고 기도 안 한다 싶고, 이런 사람 있어요. 기도 억수로 열심히 하고요, 눈 딱 뜨고요, 저 사람 미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새끼 저거는 죽여야 된다.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눈 뒤뜨자마자 보면요, 하면서 저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기도되는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눈 뜨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 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가 뭐냐,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바뀌는 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이거 모르면 에이구 기도 안 하네 이러거든요. 뮤지컬이라는 걸 말씀 속에서 탁 붙잡고 인도를 받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일들이 있죠. 왜냐? 우리에게 너무 벅찬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니까, 힘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요, 이런 것 속에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대책 쓰고 막 시기하고 갈등하고가 아니고 뭘 보시냐? 흐름을 딱 보고 있어요. 이 뮤지컬이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냐, 그리고 앞으로 이 뮤지컬은 어떻게 가야 되냐.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이 뮤지컬 하나 지금 치러내는 거, 그거 하나가 목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치러내기 위해 모든 인본주의 뭐 다 써가지고 해결해도 되는 거예요. 흐름을 보는데 무슨 흐름을 보냐? 영적인 흐름을 봅니다. 하나님이 마약이라는 현장 속에 이렇게 전도운동과 복음운동과 문화의 전도운동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 영적인 흐름. 사단이라는 존재가 마약이라는 걸 가지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흐름을 보는 거 있죠. 그러면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한 거고, 뭐냐? 우리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 뭘 봅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공연하기 전에 수성아트피아 처음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공연 이렇게 하기 전에 수성아트피아 딱 가니까요, 얼마나 높은지. 그 앞에 딱 서는데요, 갑자기요, 감사가 팍 몰려오는 거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자리 딱 서면 이 자리가 원래 제1회 공연장이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 공연장, 조명,
저거 조명. 여 주연 있네요. 저 신동필 집사님 주연. 내 주연. 그 최고 까메오 누군지 압니까? 조대과이. 요 앉아 있었다. 요 앉아가 한방 먹어 불상 옷 입고 부처대 가지고 있었고, 저 뒤에 있는 이영화 집사님, 이영화 집사님 말고 저 청년 모든 연극에 다 출연했어요. 저 왜 안 쓰는지 몰라요. 여배우로. 내가 캐스팅했는데 진짜 잘해요. 그 김도영 전도사 여기 DJ 해가지고 가발 쓰고 기타 치면서 만남 부르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런데요, 나는 아직까지 그게 안 잊혀지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직접 그걸 썼다 아닙니까? 그때요, 사람들 진짜 배 잡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작해서 이 수성 아토피아, 이게요, 야, 꼭대기가 안 보이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 이걸 순간순간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지? 서울, 미국, 우야노.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딱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딱 찾아요. 그게 기도예요. 왜? 위치 못 찾고 내 있어야 될 때 아닌데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얻어 터지거든. 그렇죠? 이거를 찾아내요. 내 위치에 맞는 역할을 딱 찾아낸다니까. 그래서 내가 동문회장 되어야 되는 이유와 이 시대에 이 흐름 속에서 나를 동문회장 시킨 이유, 이게 있어요. 사람들은 조금 뭐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뭐냐? 그 위치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딱 하시는 거예요. 오바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고 내 위치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이 동문회가 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하나님이 날 세워야 되는 이유가 맞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역할. 그래서 이번에요, 1,000만 원 헌금 딱 해붙잖아요. 1,000만 원 헌금 탁 해놓고요, 한 해 더 연임한다 이러니까 아무도 입 샀다 마우스. 손 들고 반대하려고 하면 10만 원이라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못 내니까 샀다 마우스. 그게 1,000만 원이 아니고요. 그걸 아니까 내가 동문회장 회장이 됐고, 이때까지 내가 회장 됐고, 회장 됐으니까 뭐 하고 다음 사람 넘겨주고, 그게 아니죠. 이 흐름 속에서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막 하면서 회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거 어떻게 죽일까?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거 기도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이 속에서 나를 정확하게 찾으니까 따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지만 24시 내 삶이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이 사건과 이 현장을 허락하시면 이거 하죠. 이러니까요, 뭔가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영권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은 배우라고, 또 전도자의 삶의 실질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실현시키기를 원하셔서 먼저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발버둥 안 치시는데 전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현장에 서잖아요. 전도에 대한 간증으로. 그 말은 뭡니까? 증거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걸 실제로 누리고 있었더니 증거들을 실제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전도자의 삶의 실질적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사람이 강의하고 저런 사람이 강의하니까 어떤 사람들 뭐 혼란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느끼냐? 지금 내 옆에 사람, 맡겨진 사람을 돕고 살리고 내 교회를 잘 섬기는 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저 전 세계에 다 버려진 현장에 빨리 가서 저 현장을 살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진짜 고민되고 이건 기도해보고 답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배운 게 그거다 보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해놓고 마가다락방에 다 불러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냐? 예루살렘에서의 응답이 오고 실제로 되어지는 과정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되어지는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의 증거로 뮤지컬 통해서요, 뭐 합니까? 공연이 목적이 아니고 전 세계를 항상 두고 있죠. 전 세계를. 또 뭘 두고 있죠? 유엔이라는 걸 두고 있죠. 그래서 이게 몇 년마다 여기에 유엔 안에 마약국에 회의가 늘 열려요. 그래서 회의를 개최한 데서 올해나 앞으로의 마약 퇴치나 재활의 방향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정말로 마약이라는 부분에 갖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의 비전들을 그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세계에서 여기에서 채택한 재활과 프로그램에 대한 원리들을 자기들에게 적용하고 실적해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냐? 지금도 사람들의 문제 속에 흑암으로 끌고 가는 3단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니까요, 동문집중훈련이라는 걸 속에서도 증거 따라가시는 거 있죠. 뭐냐? 동문집중훈련을 하나를 탁 하고 또 동문회장을 통해서 앞으로 하는 일 속에서도 머리로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단계로 하시는 거 있죠. 전도의 단계로. 일을 해도 전도라는 걸로 해요. 이게 잘 이해 안 가시죠? 그래서 내가 딱 배우면은 뭘 하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해요. 사실은요. 제가 사실은 행정을 하고 식권을 만들고 명찰 370개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귤 나눠주고 카스타드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전도의 현장 속에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면은 내 입장에서 내가 전도하러 왔지 식권 만들러 왔나? 식권은 뭐 아무나 저 대학생이 만들면 되지. 내가 지금 이 명찰 370개 만들고 내가 현장도 못 가고 여기 앉아서 명찰 만들어야 되나? 이게요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일이 진행되고 준비하고 하는 부분들을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말이 맞아요. 내가. 그럼 나는 그거 대충 해버려야 돼요. 대충 하고 현장 가야 돼요. 전도사가 현장 가야지. 그런데요, 그 일이 전도라는 그림과 단계에서 진행되는 거라면 그 하나하나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확하게 발견해버리면 전도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동문회장이 딱 되고 동문집중훈련이라는 1년의 마지막에 탁 그걸 놓고 뭐 하시냐? 처음에 전체를 다 도는 거죠. 전체. 동문 전체. 동문 전체 다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동문 전체 정보를 다 파악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보고 정보 파악.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화도 안 받고. 그런데 뭐냐? 이 그림을 가지고 내가 한 명 한 명 전도가 아니고 전화하고 연락처 알아내고 이 사람의 정보를 알아내는 이게 뭐냐? 제3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 동문들이 한 흐름을 타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정보를 찾는 거예요. 그거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게 전화가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연락이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화가 달라지고 문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를 다 돌고 나니까 뭐가 나오냐? 지역마다 제자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목사님, 동문회장 한 10년 하셔야 됩니다. 10년 하는 동안 내가 다 밀어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내가 동문회가 이래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지역의 제자들이 올라오는 거 있죠. 뭘 안 그랬는데 다 도니까. 다 돌고 나니까요, 진짜 뭐가 세워지냐? 시스템이 딱 세워져요. 목회자 전도학교. 그 중심으로요, 동문 집중훈련 했는데 전체 300명이 다 와버렸어요. 그 다음날은 400명 와버렸어요. 400명 오고 나서 뭐 하시냐? 전체 페스티벌을 딱 한 다음에 제자를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냐? 12월 15일 날 요 현장에서 동문 집중훈련 하는데 여러분들 몰랐죠? 오늘 여기서 한 내용은 사실 페스티벌이다. 진짜는 뭐냐? 매주 격주제로 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동문 목회자 전도학교가 진짜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12월 15일이잖아요. 한 100명 몰려옵니다.
평소에 몇 명 안 하는데 100명 몰려와요. 지금 온다 하는 사람 100명 넘었어. 그러니까 보는 거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온 한 분 한 분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 교회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진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다 쫓아다니는데 우리 교회 다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요, 이거 다 하면서 전도의 4단계 속에서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진행하시는구나. 전도. 그게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해외 사역을 가시는데 뭐 하시냐? 본부 훈련 중심으로 가시죠. 왜? 본부 소속이니까. 하지만 내 마음대로 어디 다른 교회 가서 돕고 이거 아닙니다. 항상 본부를 통해서. 왜냐? 본부에서 어떻게 각자 개인들이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하는지 본부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중첩도 안 되고 필요한 데는 많이 보내고, 그렇죠. 많은 곳에는 적게 보내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버리면 가는 데 다 가고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그러니까 본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본부를 통해서. 그리고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기에 꼭 필요한 부분을 가는 거 있죠. 그래서 가는 해외 현장마다 가시는 곳에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의 간증과 다락방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역 중에 진짜 큰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 뭐냐? 한 곳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로컬 중심 아니면 파라 중심. 균형 잡혀서 세계복음화를 건전하게 해나가는 교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온 증거를 가지고, 작은 증거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 꼭 필요한 부분을 주시더라니까요. 가볼 때마다. 로컬과 파라. 이거를요, 가는 현장마다 전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요, 이 흐름을 따라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요, 한 번은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그 집중훈련 후속 사역으로 강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수업 끝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차를 빌려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는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차를 좀 얻어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집중훈련 후속 사역을 위해서 오늘 오시는데 제가 좀 얻어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타라는 거예요. 타라면서 제보가 하는 말이, 그런데 집중훈련이 뭡니까? 이러는 거 있죠. 처음엔 장난인 줄 알고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뭘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전도해요. 집중해서 말씀 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십니까? 이러니까. 예, 우리 교회는 뭐 본부 흐름 메시지 자체를 안 타요. 근데 내가 그 교회를 알거든요. 원래 이게 본부 전체 흐름을 전혀 안 타요. 근데 나는 흐름을 안 타는 건 알고 있었지 메시지도 안 듣는다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집중훈련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캠프는 아십니까? 이러니까. 캠프도 뭐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요즘 나오는 말을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집중훈련을 설명하려면은 이때까지 나온 훈련을 설명해야 되고, 훈련을 설명하려면 다락방을 설명해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집중하는 겁니다. 이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아니 진짜 집중훈련을 모릅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잘 되거든요. 많이 모여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커요. 그래서요, 이 사역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가볼 때마다. 목사님 한 번은 교육자들한테 이래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로 전도운동을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본부나 이 흐름을 만약에 안 타고 다른 거 한다면 너희들 내 떠나라 이러더라. 내가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맞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속에 가는 사람이 맞다면 그 흐름에 다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요, 전도자의 삶의 키이자 핵심이자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통해서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일과 올 한 해에 전도자의 삶에 나오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있어야 돼요. 이게요,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사실 제가 1년이라는 거 지금까지 했던 일들 두고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아왔구나, 우리가.
그 속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다 놓치고 있었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전도라는 걸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왔구나.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본론은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증거 속에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 귀한 일이고요. 우리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전도자의 삶의 실질적인 증거가 우리 삶에도 계속 있어야 돼요. 그거는 간단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모든 일과 사건 속에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에 나오면은 그 사람의 삶은 실제로 어떤가? 모든 것을요,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이 눈이 중요해요. 눈이. 경산의 현장에 한 군데 갔다가 집에 잠깐 들렸어요. 집에 잠깐 들리니까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쫙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자리에 탁 앉아서 그 현장에는 신천지에도 빠졌던 지금 교회 생활을 잘 안 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가 한 명 앉아 있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세 분이 탁 앉아 있더라고요. 다락방 안에 권사님들이 탁 앉아서요. 뭔가 뜨겁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아 그렇구나. 저 신천지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저 성도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또 복음 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몰래 이렇게 탁 걸어가는데요. 보니까 뭐 다른 거 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요 들어오면은 네 밑에 짝대기가 요래 생기고 요래 생기고 요래 생기면 돈이 착착착착 들어오고 네 여기에 남편도 엮고 뭐도 엮고 뭐도 엮고 그 필요하죠. 좋은 제품 사게 팔고 맞죠? 좋은 제품 사게 팔고 슈퍼 가느니 거기서 사고 좋거든요. 그래서 돈도 벌고 돈 벌어야 살죠. 먹고 옷 입고 다니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눈이 중요하거든요. 눈이요 그렇게 총명하고 반짝이고 정말로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눈빛을 평소에는 잘 못 봐요. 근데 짝대기 끊는데 눈에서 빛이 나더라니까요. 뭐가 레이저가 튀나본다. 눈이 중요해요. 눈이. 평소에는 동태 눈깔이 같고 힘도 없고 약하다가도 아 진짜 복음 필요한 현장, 복음 때문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사람,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지금도 지옥 배경 속에서 영적 문제로 무너져가는 사람 딱 볼 때 눈에 빛이 나는 사람, 평소에 자기 삶이 안 좋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 이 사람 복음 필요하고 내가 가진 게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만남을 주셨는데 복음 전해야지. 이 눈이요 살아있는 눈이라니까요. 복음의 눈. 그런데요 평소에는 뭐 잘하다가 복음 들어보면 눈 감기 그리고 뭐냐 짝대기 껐는데 눈에 빛이 나 그런 빛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다 가고요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똥파리가 자꾸 날라오는 집은 똥이 많아 그렇다. 이 집에 복음 듣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는 장소가 돼야지 오만 똥파리들이 다 날아와서 어지럽히면 되겠냐 그랬거든요. 우리의 눈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누가 짝대기 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짝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복음 필요하다. 네가 여기서 몇 푼 벌면 뭐 하겠냐? 복음 필요하다. 너는 이거 못 들으면 영적 문제로 죽는다. 복음 필요하다. 이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복음의 눈. 그때요 성경 66권 통해서 뭐가 보입니까? 진짜로 내 인생에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강단에 내 생명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함은 뭐죠?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요 또 뭐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아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구나. 오늘 내 삶과 생명을 거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없으면 난 죽는구나. 여기에 눈이 반짝여야 되죠. 말씀 듣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것에 내 눈이 떠져 있어야 되죠. 이게 안 되니까 사건, 문제를 보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대학 학생이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아, 이 회사
회사 재정 상황도 안 좋고 이 회사 망할 것 같고 내 월급도 잘 안 주고 나 지금 신용은 바닥이 났고 돈은 하나도 없고 이래저래 힘든데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네 맘대로 결정할 거 같으면 네 알아서 해라. 근데 내한테 물어본 건 내 말 들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만두지 마라. 그런데요, 제 영적 문제 와가 사장한테요. 그만둘래요. 이렇게 하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인생 네 거가. 네 살고 싶은데 살고 싶으면 가라. 만다고. 하나님이 강단 말씀 통해서 네한테 이번 주 한 주간에 대한 답을 다 주셨는데 네 그 체질대로 네 결정대로 네 생각대로 다 할 것 같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 그만둔다고 했지만 아직 그만두진 않았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 내가 이거 너무 잘못한 것 같고 그래 내가 말을 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캐라. 사장님 내일 찾아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정말 죄송하다. 내가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열받아서 나를 자른다면 난 잘리겠다. 하지만 안 잘라주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그랬거든요. 지 문제, 지 갈등, 지그 때문에 뭘 못 보냐. 사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봐요. 왜 나를 이 직장에 집어였는지, 왜 이런 망할 수밖에 없는데 집어였는지, 왜 나는 지금 경제 문제가 있는지, 왜 나는 여러 가지 체질 속에 늘 갈등하고 문제를 못 이겨내고 떠나가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그것에 보냈다니까요. 왜냐? 니는 그거 바꿔야 되니까. 네 영적 문제 속에 복음이 체험될 수 있는 좋은 현장이니까 그거 집어여놨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안 보이니까 생각과 마음이 내가 내 마음대로 돼버린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잡지를 못하니까 그 아이가 진짜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라고 했는 말씀 자체가 자기 인생에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막 하죠. 하나님 나 왜 이래 어려운 현장에 주셨고 나 빨리 바꿔주세요. 돈 주세요. 이래 기도하지. 그러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지. 요셉이요 우물에 빠졌는데 하나님 날 왜 우물에 빠졌습니까? 날 빨리 건져주세요. 그럼 틀린 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여기에 집어넣었구나.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오늘요 전화 갔다고 왔어요. 보건소에서 경산보건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한 중독자 가정이 있는데 좀 만나 주실랍니까? 불신자가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갈까 하다가 혼자 가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팀 구성해 가야지. 그래서 우리 신종목 전도사님 연락하고 그 다음에 경산 지역 중직자 신수강 장로님 모시고 갔죠. 가니까 50세 넘으신 분인데 거의 뭐 곡기를 놨어요. 술 때문에. 그리고 그 부인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간다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전화 받고. 너무 감사하다. 와가지고 바로 막 복음 전해붙는데 인상 바뀌더라. 아까 울던 모습 어디 가쁘고 없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고. 그런데 이분은 알코올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그런데 지금 사모님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더 큰 암이 있고 더 큰 질병이 있다.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절대 안 믿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람의 문제를 주시면서 이 가정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축복을 오늘 허락해 주신다. 이게 안 되니까요. 화병으로 나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죽으려 그래도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죽고 수면제 계속 먹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왜냐? 내가 같이 나쁜 인간이 하나님 믿어가 되겠냐? 그래서 진짜 아주머니 병 심하시네요. 이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가 부르는데도 안 믿어집니까? 이게 안 보이죠. 복음의 눈으로 딱 보인단 말은 그때부터 내 자신이 진짜 이해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 이 가정에 있게 하셨고 이런 배경 속에 문제 속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 이게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요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복음을 막 전하면서 우리 가정 얘기를 쫙 했거든요. 교회 이래 열심히 다니는데 늘 망하고 모든 가정 친척들 중에 제일 못 살고 교회 오래 다니는데 그 다음에 질병 맨날 걸려있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랬던 내가 원망 불평 속에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 당연하고 그러니까 내한테는 불신앙이 사로잡아버리고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리고 지식으로 들리고 그러니까 내 삶도 그 대물림 속에 빠져나갈 수 없고 영적 문제 속에 복음 모르는 삶이 계속되고 불신앙 속에 계속되고
이래 설명 쫙 해놓고요.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 아닙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앞에 놔두고 그래 욕합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 아니요. 그 아버지가 마십니다 하면서. 그게 참 축복이요. 그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전도 현장 가가 복음 전하는 이 축복이 더 큰 축복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거 모르면 잡히는 거죠. 자꾸 뭐 부족하다 생각하고 없다 생각하고 연약하다 생각하고 뭐 더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계속 얻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준 완벽한 축복을 모르니 그 축복을 알도록 계속 뚜렷해야 돼요. 가정과 가문을 보는 눈이 그때 딱 보여요.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복음 하나 주시려고 우리에게는 이런 갈등을 주셔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때요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이해돼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교회가 없는데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없는데 그 교회 속에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요 깡패 아버지가 있어요. 깡패 아버지가, 조폭 아버지가. 그래서 맨날 밖에 나가서 사람 괴롭히고 돈 뺏어오고 남의 것 뺏고 훔쳐오고 이래서요 그 돈으로 딸한테 명품백 사주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그거를 잘 받고 있는 딸이 아빠를 탁 보면서 아빠 깡패 안 하면 안 돼? 아빠 깡패하지 마. 깡패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 그래서 아빠가요 그때부터 깡패 안 하고 돈 안 갖다 주고 가방 안 사주고 집 안 사주면 시달립니다. 그러면서요 자기는 그거 갖고 싶으면서 아빠 깡패 안 하면 안 돼. 이거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 대부분 이래 살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 복음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요 진짜 복음 돼버리면 놓칠 것들이 내게 너무나 많거든요. 이해갑니까? 왜냐? 돈을 사랑하고 다른 거 사랑하고 다른 거 좋아하고 내 관심은 다른 거 다인데 복음이라는 거 내게 필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복음 되게 해주세요 해놓고 복음 돼서 이거 놓칠 거 생각하면 그게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진짜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어디야 되겠어요? 내 이 가방이 필요합니까 아빠? 내한테 돈이 필요하나? 내한테 집이 필요하나? 난 죽어도 좋다. 거지돼도 좋다. 나는 아버지가 깡패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진짜 복음이 내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 돈 없어도 좋습니다. 돈이라는 거 이거 조금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못 누린다면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만나는 이 사람 때문에 늘 시달리고 눌리고 갈등하고 할 바에는 이 사람 없이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때부터 역사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거든요.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본다 해놓고 사실은 복음의 눈으로 안 봐요. 문제와 사건만 터지면 갑자기 복음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늘 했던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목회자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로 이제 학교에서 뭐 이래 그거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무슨 신고함 이거 등 열면 이름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 개폐하는 날에 내 뭐 훔친 게 많고 뭐 갖고 온 게 많아가지고 그 내 이름 나올까봐 열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로 예배 잘 드리고 주의 종의 길로 가겠습니다. 뒤끝에 내 이름 안 나오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를 사랑해서 계속 두립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복음의 눈으로 보이면 그때부터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탁 나옵니다. 모든 것이 복음으로 그 다음에 전도로 보이면 우리 마음에 진짜요 우리 눈에서 눈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 자체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세상 종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끝도 뭐냐? 복음 증거, 전도에 있는 거예요. 이때요,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 환경이 다 뭐냐? 오히려요, 전도의 문이 되고 내게 왔던 모든 과거의 경험, 상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게 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병원에 취직했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 오더라고요. 병원에 취직했는데
병원에 지금 뭐 조건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시스템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이러더라고요. 뭐도 안 좋고 가는데 그 말 속에 정말로 이 병원에 복음 모르고 와 있는 많은 병자들,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내가 정말로 안 좋구나, 이 말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고통을 주셔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없잖아요. 보지를 못하니까 눈물이 없죠. 그래서 전도의 눈으로 본다면 그때부터 현장이 보이는데 우리 속한 지역과 국가가 보여요. 그래서 오늘요, 신종목 전도사님하고 경상 갔다가 시지 따고 오는데 마침 또 시지에 마약 중독자 또 한 명 연결이 되는 거 있죠. 딱 예비해 놨다가. 우리의 걸음들이 눈을 열고 있으면 그때부터요, 응답이 됩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그때부터 믿으려고 노력 안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현장과 이런 가문과 이런 배경 속에 또 이런 과거를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게 인정되는 믿음이 탁 생기면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믿음의 눈이 있으면 힘이 생겨요. 왜냐? 사람들은 현상만 보거든요. 일어나는 일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믿음의 눈이 있으면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자 내 인생을 어디로 몰고 가기를 원하시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왜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와 지식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가 내게 부딪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셔. 결국은 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실질적인 증거를 누리기로 하죠. 그래서 이번 동문 집중 수련을 통해서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신 게 뭐냐? 성령 내주에 대한 실질적인 답들. 이게요, 진짜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때부터요,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른 게 아니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교회의 응답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이 교회의 응답들이 그때부터 와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내 속에 있는 응답들이 현장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현장이 선교지.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이때부터 우리가 염려하고 계획 세우고 인본주의 세우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생사화복 주관자가 하나님이요. 이게 인정이 탁 돼요. 그렇구나. 내 생명 하나님께 있구나. 나의 죽음의 날 하나님께 있구나. 나의 참된 기쁨 복음 안에 있구나. 나의 참된 슬픔 현장을 보고 있구나. 이때요, 진짜 내 시한부 인생, 내 인생이요, 그때요 딱 깨달아져요.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이 드려지길 하나님 원하시는가? 그때요, 미래와 내세, 천국 배경이구나. 그 믿음의 배경 속에서 뭐냐? 이 세상 산다면 전도자의 상급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이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고, 이 강단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한 전도자, 목회자를 세우셔서 인도받아가고 있는 전도자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이게요,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사자 목사님 통해서 성령 역사하시는 게 맞다면 동일하게 그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또 주일 예배, 또 하와이 지역에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팀과 목사님을 두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거하시는 게 맞고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속에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맞다면 이 시간 정말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한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와이 지역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길 원하시는 그 부분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나에게도 실제로 되어지도록
그래서 복음의 눈, 전도의 눈,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김명진 장로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의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담아주시고 영원한 전도자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많은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전도자들에게 실제로 응답되어질 수 있는 시작이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의 갈급함과 인도받아가는 속에 말씀 성취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속에 나를 찾고 내 위치를 찾아서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 오는 증거들 따라 전도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현장에서 복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 없어 죽어가는 전도의 현장에 전도의 눈을 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든 전도자로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와이에 지금 가 계시고 선교팀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들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하와이 지역을 통해서 미국 전 지역이 전도운동으로 흐름이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